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맡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복된 가지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비드-19이라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상황이 길어지며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질이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외의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여, 저희 손을 절대 놓지 마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사탄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팔로 보호해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고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옵고 어서 코비드-19이라는 가시들을 모두 제거해 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다 같이 주님 성전에 나와 다시 예배와 찬양으로 어울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여주시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저희의 비전으로 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1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멀리서 오시는 선교사님 분들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늘 주님이 주는 평강과 성령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선교대회 준비 과정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노이김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성령의 능력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적 능력을 일으켜 세워주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주권 주께 드리오니 주님 주신 말씀들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오며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건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비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의 주된 내용은 바로 이 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륜이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천륜이라는 단어는 하늘이 정한 그러한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 천륜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부모와 이 자식 간의 그 관계를 주로 천륜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륜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요. 하늘이 맺어준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이 천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 아바라는 뜻은 이 그리고의 원문을 보게 되면 파파, 아빠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부모와 아버지와 그리고 자식의 자녀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바로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정한
그러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이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천륜과 더불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갖게 되는 그 관계를 사회적 관계 혹은 인륜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 사이에 정해지는 관계를 바로 이 인륜이라 하지요. 이 부자와의 관계를 인륜이라고도 하지만 이 엄밀히 말하면 부자와의 관계는 천륜이 더 맞는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륜에는 직장에서의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 혹은 부부와 친구 사이의 관계 또한 이러한 인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천륜도 중요하지만 인륜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신학 쪽에 보면요, Earth Theology라는 그러한 학문이 있습니다. 신학의 한 부분인데요. 환경신학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arth Theology는 이렇게 환경신학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환경신학의 주된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자연과 환경을 우리 인간을 위해 허락하여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환경이라는 이 생태계 이 상태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Earth Theology는 환경신학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환경, 생태계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자연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 또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도리다라는 것이 바로 이 Earth Theology, 환경신학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Earth Theology, 이 환경신학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또한 이 자연과의 관계 또한 함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처럼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통한 인륜,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인간은 이처럼 자연과의 환경과의 관계 또한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관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특히 우리 주변에 이 약자들의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 특히 이 과부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싱글 맘이라고 아시지요?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며,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 일을 하며 키우는 자녀들을 키우는 이런 가사를 하고 또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을 우리가 싱글 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홀로 어머니 혼자 자식을 키우고 또 일을 해서 자식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싱글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러한 싱글맘이 저희 교회 저희 회중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의 얘기를 우연치 않게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이 자녀들을 이제 케어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싱글 마음으로서 이제 가사와 또 직장에서의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요, 항상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의 말씀이지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이 연로하신 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대하듯 우리 부모님께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또 청년들, 청년들에게는 형제와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처럼 조화로운 삶 그리고 배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우리 이웃들에게 이처럼 사랑의 마음, 부모를 공경하듯 그리고 내 자매님들과 그리고 내 주변의 형제님들을 대하듯 우리 이웃들도 이처럼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러한 서로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외부적으로 교회 밖에서도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그 만남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그 수직적인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이면서도 수평적인 관계임을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임을 전하시고 전달하고 또한 아바라는 의미의 원어로 이 파파라고 하지요. 이 아빠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수평적인 그런 관계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잘 알고 서로 존중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이 수평적인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이처럼 조화와 헌신과 배려를 통한 수평적인 관계 또한 우리가 함께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보는 대상,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겠지요. 연로하신 분 혹은 과부 혹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소외된 계층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보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우리 이웃에게도 이처럼 수직적인 관계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존중과 배려와 그리고 감사와 사랑 가운데 서로를 케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선행을 베푼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harmonize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돕지 않고 그들을 무시한다면 바로 이 또한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 오늘 말씀이죠.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가족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삶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이들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한 자들을 돌보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주며 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배려가 없다면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됨으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그러한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과 말과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은혜 또한 풍성해지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의 삶은 이러한 예술가의 삶과 비슷한 점이 많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요, 미술가가 붓을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에 인간의 내면에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미술가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천지 창조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도 그린 그러한 예술품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술가가 붓을 드는 이유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러한 아름다움을 창조해 내기 위해서지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이러한 예술가의 삶과 많이 비슷한데, 우리는 아름다움을, 세상에 하나님을 통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한 세상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의 부름을, 우리는 그러한 삶의 부름을 받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술에는 여러 장르가 있고 그 표현의 기법과 그리고 표현의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그러한 예술가의 그 목적은 바로 이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창조한 그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내어 이처럼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보시기에 심히 어떠하였다고요?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아름다웠더라 라고 감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7절과 8절의 말씀이지요. 특별히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말씀의 사명, 그리고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보이신 그 사랑의 수고, 십자가에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크신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처럼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